오늘 성경의 언약 9번째 시간, 새 언약을 2번째 배우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언약 순서대로 오늘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아담 언약, 은혜 구속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자,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의 마지막 언약인 새 언약에 다다랐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왕을 보내실 것이다. 그 왕이 와서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왕이 오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오실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구원자 왕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4가지의 성격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최종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시대. 네,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때 주어졌고 그 언약이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다윗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언약이다. 아멘. 다윗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 이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분이 영원하고 최종적인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언약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은 계속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언약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약속이에요. 모양은, 사람은 다르고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통해 계속 주시는데, 그 구원자로 오실 영원한 왕이 어떻게 구원하냐? 그분이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고 완성된다. 이 언약이 최종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기에 이 언약 그대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가 봤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 이 언약이 새 언약이냐 했더니,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다른 언약이기 때문이래요.
이전에 맺었던 언약은 무엇이지요? 이전에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출애굽시켰을 때 그때 맺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알고 있죠?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깨트렸대요. 이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언약이었어요. 여기서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강력한 언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트렸대요. 이 모세 언약,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복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 멋대로 반역하는 길로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가 다시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세 언약을 옛 언약이라 부르고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옛 언약은 없어지고 새 언약만 남게 되는 게 아니고 왜 옛, 새 이렇게 구분을 해놓느냐 하면은 옛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깨트려져서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옛 언약, 모세 언약을.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갱신해서 따라합시다. 갱신. 폐기가 아니에요. 갱신해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 이렇게 붙인 것이지 옛 언약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그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언약에. 있지요? 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지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제 이 언약은 잘 들으십시오. 최종 언약이라고 했죠. 이 언약은 절대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언약은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다.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절대로 안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이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속에 마음판에 새겨두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이 모세 언약은 십계명 돌판에 쓰여졌지요. 지난주 다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졌어요.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 안에 있었지만 그것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십계명 돌판이. 그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돌에다 써놓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대요. 그러니 이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안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완전히 내면이 변화되는. 예전에는 십계명의 계명은요 외적으로 그리고 그냥 외적인 율법 준수에서 행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든 그냥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예 마음에다 새겨서 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던 이 마음에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의 결과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놓고 이 마음밭을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뒤집어 놓아서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이 새 언약으로 뭐가 가능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두 번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세웠지만 계속 이스라엘이 깨트렸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걸 끊임없이 거부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다른 힘센 나라들을 밑에 들어가서 굴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새 언약은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 완전한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여기 안다는 건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알므로 앞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늘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새 언약이 약속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 아멘. 이게 결국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반역하는 이 죄인들을,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한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일이 이제 완벽하게 결코 실패함이 없이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새 언약이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19,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장면입니까?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의 죽음 바로 전날 6월절 만찬을 하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떡을 떼어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잔을 부어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금 이 흘리는 피가 무슨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서에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새 언약이 지금 이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때 흘리는 이 피는 그냥 흘리는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을 성취하는 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성취하는 피. 새 언약을 성취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였어요? 죄가 해결되고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죄가 해결되고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 죄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변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는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놓고 그들과 왕과 백성이 되는 종주권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려요. 다시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의 이 강력한 영향이 그들의 삶을 다 사로잡아서 죄에게 종로로 타게 하니까 그 죄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이 이들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다 결박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로 묶어놓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일을 해야만 이 죄인을 변하여서 의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하셔야만 진짜 이들이 언약을 안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구약 성경에도 모세 언약에도 속죄의 제사라는 걸 분명히 주셨죠. 그렇죠? 속죄제를 주세요. 제사의식법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속죄의 제사도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그 짐승의 피는 효력이 일주일밖에 가지 않아요. 일주일 지나면 또 그 효력이 다 사라져서 또 새로운 짐승을 잡아드려야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잡아드려야 돼요. 1년이면은 52마리, 10년이면은 520마리, 우리 인생이 7, 80년 살면은 여러분 몇 마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일생에 엄청난 양의 대속의 제물을 드려도 그게 영원한 속죄는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기 몸으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이 변하여 그 죄가 다 씻겨지고 그 속이 완전히 변화시켜져서 이제는
죄의 소욕을 따라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다윗의 언약의 그 성취자로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뭘 하신대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대요. 그래서 진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언약이 지금 새 언약에서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언약이 계속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르러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그 언약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배울 때에는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배웠죠.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는 구약에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마지막 잔을 나누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면 히브리서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기록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이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을 한 번 더 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고 조금씩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8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뭡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여기 분명히 더 좋은 언약이라 그러죠?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옛 언약이 성취하지 못한 걸 더 좋게 갱신해서 성취하는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중보자. 네,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죄인된 사람을 대신해서 가운데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다리가 뭐예요? 중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자꾸 깨트리는 죄인들 대신에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세워서 죄인들이 못 지킨 언약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그분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6절 읽었지요. 8장 7절부터 보십시오. 저 첫 언약은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뭡니까? 모세 언약, 옛 언약. 그게 흠이 없었더라면 다음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다 지켰으면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부터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어디서 많이 봤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그 다음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의 기자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첫 것을 깨트리고 다 없애버린 것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8장을 읽었고요. 9장 1절부터도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모세 언약, 옛 언약입니다. 옛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 뭐가 있어요? 옛법은 제사법이에요. 이 모세 언약에 제사법이 제사의식법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제사법이 있고 성소를 지었대요. 보십시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지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종주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십계명 언약을 세우시고
제사의식법을 세우고 성막을 짓게 하셨지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이걸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려고, 따라합시다, 만나주시려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인데 이 성막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인은 못 들어가지요.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왜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막은 제사 드리는 장소잖아요. 왜요? 왜 제사 드려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옛 성막, 이 성막은 여러분 지어졌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음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까지만요. 자,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락날락해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그때 피 없이는 아니한대요. 이 짐승의 피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자기 몸에 바르고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한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부담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다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의 마음까지,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그들의 마음,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양심은 마음으로 바꾸면 돼요. 왜요? 십계명 돌파는 모세율법은 십계명에 새겨졌으니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죠? 겉으로 외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법으로는 그들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다음 보세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냥 몸으로 지키는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은 뭐예요? 갱신, 완전히 새롭게 할 때까지는 맡겨뒀대요. 그 구약의 속죄의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안 된다는 거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개혁할 때까지 구약의 제사법으로 육체의 예법만 있었는데 이거는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랬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오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육체, 예수님의 이 몸을 찢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 피가 흘려지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씻겨지는 그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게 일주일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속죄가 이루어져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물이 뭐예요? 자기의 몸을 찢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는 그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구약의 제사법이죠.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데 육체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 다음 읽습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씻고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심을, 이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다 굳어져 버리고 썩어진 이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바꾸어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너무 멋진 말씀이죠.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래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때에 범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자들을 그분이 죽으셔서 속량하시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하고자 했던 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일,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제 10장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지금 9장이에요. 10장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꼭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적어놓고 있는데 10장 1, 2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옛 언약, 모세 언약이에요. 여기서 드리는 건 참 좋은 일,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래요.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냐?
그랬더니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를 드리는 그 속죄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속죄제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건 완전히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단번에는 영원이에요. 만약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더라면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영원히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모세 언약을 따른 구약의 제사가, 속죄제가 완전했으면 지금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는 1년마다 계속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왜요? 그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는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년마다 죄가 기억돼요. 그쵸? 죄가 쌓이고 또 쌓여서 1년에 한 번 또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죄가 쌓여서 속죄제 드릴 때마다 내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런 건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예비했대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드릴 몸으로 준비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14절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인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기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10장 14절을 읽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언약을 또 언급해요. 아까 앞에도 나왔죠. 9장에도 나왔죠. 10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예레미야의 언약을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짐승의 가죽이에요. 양쪽에서 크레인을 가지고 잡고 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가죽이에요. 근데 그 가죽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 자기 몸을 예수님이 쫙 찢어서 그 피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죄인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다른 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한 분이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누구든 어떤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살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는 길. 새로운이 뭐예요? 새죠. 새 언약의 길인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되신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쭉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봤는데 때로는 여러분 인간의 100마디 말보다 어떤 설교보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다 읽고 우리가 배우는 게 훨씬 더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뛰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일, 그런 거 남에게 나누어 주기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 기쁜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 그리고 이제 배웠고 알았으니 이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 완전히 세상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완전히 죄인이 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1장 우리가 예전에 구원의 서정 영화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2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요. 그 전에 사단과 음부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던 자들은 전부 음부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만 남아요. 이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져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최종 완성되는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영원히 다시는 죽음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죄 때문에 곡하거나 애통하는 일이 없어요. 죄와 사망이 다 멸하여지고 사단이 음부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만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 새 언약의 성취가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알았어요. 우리 옛날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서 딱 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이 일이 예수님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몸을 찢어서 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신 일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만찬, 성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배운 거 복습하고 마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세요. 그분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과 10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보자로 계셔서 그를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육체 찢어주신 그 죽음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있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는 죄인을 불러서 소명, 중생, 칭의, 거듭남,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이 뭐 하십니까? 구원받은 자 안에 내주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주하셔서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거룩한 삶, 성화와 견인의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새 언약을 최종으로 성취하심. 아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마지막 누가복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